잠시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한국은 대단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수도권 지역이 거의 1시간대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용인 수지 지역에 있었는데 강남까지 전철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30분 조금 지나니까 강남에 도착하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32층만 돼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는 64층까지 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서 경인지방을 지나보면은 곳곳에 40층, 50층 아파트들이 성처럼 줄비하게 서 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시골 농사에 일꾼이 없어가지고 이 품삯이 여성은 하루에 8만 원, 남성은 13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중국 노동자들도 13만 원이고 한국 노동자들도 13만 원인데 한국 노동자는 새참 줘야 되고 점심 줘야 되고 또 무슨 참을 줘야 되고 중간에 일 끊어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중국 노동자는 점심 한 끼만 주면은 논스톱으로 일하기 때문에 중국 노동자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팀을 이루면서 즐비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개발됐는지 그냥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았고 또 자동차 벤츠가 흔한 차가 될 정도로 좋은 차들 또 생품필이 얼마나 넘치는지요. 대한민국이 생긴 유사 이래로 최고의 물질 번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압박감에 눌려서 막 신음소리를 내는 그러한 소리와 표정이 읽혀집니다. 6월 4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당진과 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40대 남성이 3살 먹은 아들을 트럭에 싣고 고속도로를 100km 이상 역주행을 하면서 가다가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에 있던 3사람이 즉사했어요. 마주오던 승용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결혼을 한 달 앞둔 29살의 꽃다운 처녀였다고 합니다. 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 100km 이상을 역주행했던 이 트럭 운전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조현병이란 과거의 정신분열증을 말합니다. 감정, 의지, 충동 등의 이상으로 인격 분열 증상이 일어나서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분열병성 황폐를 가져와서 이 망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현병 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번영은 세계 탑클래스로 성장했는데 정신적인 행복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문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물질 번영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놓치지 않고 행복의 정상에 서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가? 시편은 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시편 전체 어느 구절 읽어도 은혜가 되고, 어떤 구절은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큰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편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100편이 은혜의 산봉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가 보물인데 그 보물 중에 보물이 100편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100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은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행복의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른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1절과 2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이 환호성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shout for joy to the Lord. 하나님 향하여 샤우트해라, 조이를 샤우트하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좋은 걸 보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20세 이하 월드컵 16강 한일전을 봤는데요, 마지막에 얼마 안 남겨놓고 한국 선수가 헤딩으로 결승골을 탁 놓는 순간에 같이 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환호성을 지르는 거지요. 승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 승리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르는 환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지르는 환호성, 하나님 때문에 지르는 환호성, 주의를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기뻐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의 정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기쁨, 이게 영원한 것이죠. 축구 때문에 느끼는 기쁨 잠깐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좀 얻었어요, 합격했어요, 취직했어요, 뭘 얻었어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 좀 지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르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기쁨,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진짜 기쁨이 사라져요. 진정한 환호성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매일 매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결단코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shout for joy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기쁨은
신기루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달려가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짜 기쁨입니다. 기쁨인 것 같은데 가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무슨 큰 번영을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도서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평안을 주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물질은 잠시 잠깐의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물질과 명예와 위치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기쁨의 셈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결실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조병호 박사님의 통도곤을 방문한 것입니다. 경기도 청평댐 건너편에 깊은 산속에 이 통도곤을 세워놓았는데요, 시골 마을을 지나가지고 비포당 고속도로를 오랫동안 달려서 분지같이 가두어져 있는 산속 깊은 곳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오직 성경 하나만을 읽고 연구하고 통독하고 그것을 또 매일의 분량을 쪼개서 녹화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전 세계 방영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1년 12달 365일 성경 통독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완전히 속세를 떠난 깊은 산속인데 사무엘 시대의 라마나요처럼 그 라마나요에 가기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언이 터지는 것처럼 그 통도곤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 3명도 23년간의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 통도관에 합류해가지고 성경 보급에 온 가족이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딸은 국제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최연소 서울대 교수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서울대 대학원 시험을 치르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3명의 자녀들이 새벽 4시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오직 성경만을 읽고 녹화하고 성경만을 연구하는 이 아버지를 향하여 얼마나 그 존경의 이걸 올려드리는지, 우리 아버지는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는 등등 이 존경의 마음이 자녀들 가운데 꽉 차 있는, 그리고 아버지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척척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면서 정말 이 성경 하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조병호 박사에게 성경을 몇 번 통독했냐고 물어봤더니 1000번 통독을 했다고 그래요. 통독원의 비전 선언문대로 성경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여러 가지로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전념할 때, 그때 거기서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세우게 되면 그 안에서 기쁨의 샘이 터진다는 거죠. 환호성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Shout for joy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의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죠. 나는 왜 태어나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다 행복한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지?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지? 나의 운명의 결과는 뭐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늘 불안한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시편 100편의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pasture.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기르는 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들어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어서 살 수 있듯이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드리고 나면 왠지 기쁜 이유는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뭐 그냥 부경꾼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왔어. 그래도 예배 드린 거하고 드리지 않는 것은 생명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뭔지 모르지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1000번을 통독한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마치 정말 그 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은 어떤 생명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쁨의 환호성이 터지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먹을 때 진짜 기쁨이 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먹지 못하게 하도록 가짜 말씀을 계속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진화론이 옳다. 호모섹스 문제가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다. 등등 이런 가짜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말씀을 먹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고래들이 바닷가에 떠밀려 와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죽은 이 고래들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뱃속에는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봉투가 엉켜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먹다가 이것이 쌓이게 되니까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영혼이 소화시킬 수 없는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몸과 마음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고 그 영혼이 질식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아 여호와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이 시편의 선언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걸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양이었습니다. 양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보물이었고 현찰과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양들을 기르면서 그걸 아주 애지중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내가 마치 너희들이 그렇게 양을 귀하게 여기듯이 나는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희를 양같이 기르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게 될 때 기쁨이 터지는 거지요.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은 이 목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 안전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 목자의 보호막을 떠나는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보호막이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가 양들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똑같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속적인 생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영준 집사님께서 다니시는 대전의 새로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 새로남 교회가 대전의 중심의 한복판에 잘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우리가 꿈꾸던 성경적인 자녀교육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실험학교나 대안학교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수한 학교 건물과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서 문공부에 타치를 받지 않고 철저한 이 신앙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문공부에 대안학교로 등록하게 되면은 많은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그런 문공부가 지시한 커리큘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온전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대안학교로조차도 등록하지 않고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한 초등학교 학생과 중등부 학생까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대전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최첨단의 그런 학교 건물을 지었고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반에 32명인데 이 32명을 16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번은 이 한국말 교육을 하고 또 한 번은 영어로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는데요, 도서관 수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역사박물관, 실내체육관, 악기 연주실, 방송실 등등 대학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은 거의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대형 교회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그 새로 만난 교회가 한 4, 5천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대형 교회가 필요하다.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세운 교회도 대단하지만은 자녀들을 신앙교육 때문에 문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그러한 무적 학교에 학생들을 보낸, 자녀들을 보낸 그 부모님들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리 혼란한 시대라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신앙 우선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제 조카 유치원 공부시키는 거 보니까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한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고, 부자들도 2명을 못 낳는 거는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그 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똘똘하게 키우겠다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무슨 유명한 그런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님들의 그런 선택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란 속에서 더 큰 희망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 하나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유명한 대학을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크라이처치에서 사느냐, 한국에서 사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내 포지션이 어디에 있냐, 이게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에 승리하는 행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노래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 뭘 알 수 있냐면 내 삶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있는가 없는가로 측정해 보면 딱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에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세 번역으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의 고백도 그렇고 저의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께 좋은 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한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에게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장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두 분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저희가 그냥
무조건 퍼주시는 분이세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당신이 살기도 녹록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선물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려고 온갖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번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강남 대로를 함께 활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손을 붙잡고 걸어보니까 이제는 힘도 없으시고 몸의 신경세포들이 약해져서 걷지만은 걷는 거를 잘 못 느끼는, 어머니 표현에 보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약해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저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화장도 맑게 하고 또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좋은 옷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기쁨을 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변함없는 그 사랑, 조건 없이 퍼주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해드린 거는 티끌에 불과한데 어머니는 생명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라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초지일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항상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시간이 갈수록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나와 내 자녀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히 비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4절에서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천국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천국문을 들어갈 때, 행복의 문을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짜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4절에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암호는 뭐냐면 Thanksgiving이에요. 4절의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게 믿음에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복의 산꼭대기에 정상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노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행복을 노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켰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그런 생각으로 온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행복의 샘이 솟아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